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예찬송가는 433장입니다.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은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가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의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에스겔 34장 말씀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16절까지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목자들뿐 아니라 목자들은 지도자들이겠죠. 또 일반 백성들, 양떼들, 염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라 부르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떤 왕과 그의 고위 관료들이겠죠. 정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일 겁니다. 여러분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 34장에서 말씀하시는 양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지 목축업에 대한 이야기, 양떼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31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그냥 진짜 문자적으로 양들과 짐승을 치는 목동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보고 사람들 얘기니까 이스라엘의 목자 역할을 했어야 될 왕과 고위 관료들, 영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겠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 나라가 망한 후에 그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분석할 때 첫 번째가 목자들이죠.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회사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가 정말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다면 모든 구성원들이 선한 일에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구성원들이 선한 일에 노력할 수 있도록 리더들이 목자 역할을 선하게 잘한 거죠. 반대로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어떤 회사든지 그 공동체가 악하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면 모든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특별히 목자 역할을 해야 될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목자의 목자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겠어요? 양떼들을 잘 돌보도록. 목자의 사명은 온 마음을 다해서 양떼들을 돌보는 거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또 양떼들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쉬고 그렇게 양떼들을 잘 목양하도록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먹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되어 있다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 배만 채웠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여기서 먹는이라는 단어가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계속 어쩌다가 한번 못된 짓 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익숙해진 일상의 습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별로 깨닫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 또 영적 지도자들인 거죠.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 거죠. 양들을 돌보라고 목자가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너희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들은 돌보지 않고 너희만 먹냐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선거 있었지만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거나 국가를 전체 운영하는 대통령이 되거나 목자들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목자들이에요. 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목자가 되려고 해요?
백성들,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잖아요.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의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이 돼버린, 전 이게 한국 정치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백성들이 볼 때는 옳고 그름이 보이는데 자기 정치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코미디 같은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에 대해서 언론이 180도 지금 양쪽이 달라졌죠. 처음에는 막 야당에서 공격했어요. 여당에서는 그걸 막아내면서 막 지켜 세웠어요. 그리고 검찰총장 된 후에 이제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언론도 다 예전에 했던 자기들의 말을 부인하면서 정반대 이야기들을, 야당 쪽에서는 막 옹호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여당 쪽에서는 또 막 공격하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완전히 말이 달라지고 입장이 달라지고, 이런 모습들에 국민들은 실망하는 거죠.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선거 유세할 때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당에 들어가고 당선돼서 목자가 되고 난 후에는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이익 집단이 돼버렸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하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민족의 미래를 끌고 가겠다는 이념, 비전,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혼자 발버둥 치면 뭐해요? 밑에서는 다 부동산 투기하고 다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하고, 그래서 실망하는 거잖아요. 정말 백성들의 삶은 지금 절망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런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이것이 목자의 책임이잖아요.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자들이니까 살진 양을 잡아서 가장 맛있고 좋은 부분 뜯어먹고 그 털을 입고, 양떼들은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 탐관 오리들이 백성들을 착취만 할지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좋은 것으로 사치하면서 살려고 하지 양떼들은 먹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제가 북한 지도자들이 악하다고, 백성들은 그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가죽이 뼈에 달라붙었는데 지는 그렇게 띠룩띠룩 살찌고 싶냔 말이에요. 5가지 부류가 4절에 나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다. 이 목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였잖아요. 연약한 자, 삶이 비참하게 되고 정말 연약하게 되었으면 목자라면 강하게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 양떼 백성이. 병든 자들은 그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발버둥 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의료진들이 이렇게 발버둥 치듯이, 그게 목자들이잖아요. 상한 자는 싸매어 주어야 나을 수 있고, 쫓기는 자는 이제 빚에 쫓기든지 원수들에 쫓기든지 어쨌든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하면서 포로되어서 쫓기는 자들에게는 돌아오게,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게 목자잖아요. 잃어버린 자, 이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인생 실패한 사람들이죠. 노숙하듯이.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인데, 너희는 내 백성의 삶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너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이 포악이라고 말했던 4절의 포악이라는 페레크라는 말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주면서 부드럽게, 개혁은 언제나 물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막 다이너마이트처럼 깨부수고가 아니라 부드럽게 그러나 갈 길 가는 물처럼 백성들을 어루만져가면서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끌어안고 품어안고 바른 길로 나가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포악으로 아주 가혹하게 페레크, 아주 혹독하게 다스렸어요. 그것은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있었죠. 목자가 있었는데 목자가 없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있긴 있었는데 없으니만 못한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의 역할이 없었어요. 목자가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뭐예요? 아버지 역할이 없는데. 남편이 있으면 뭐예요? 남편 역할이 없는데. 엄마가 있으면 뭐예요? 엄마의 역할이 없는데. 목자가 있으면 뭐예요? 양떼들을 돌아보지 않고 지 먹을 것만 몰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겠죠. 주변 열강들의 밥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억울하게 서름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목자들이 제대로 목자 역할을 안 한 거죠. 6절부터 보면 계속 하나님은 내 양떼, 내 양떼. 제가 계속 치면서 봤는데요, 그냥 치다가 말았어요. 계속 하나님은 34장에서 내 양떼, 내 양떼. 하나님의 양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목자들에게 맡긴 거죠. 돌봐달라고. 그런데 목자들이 돌보지 않았어요. 양떼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양떼들이 흩어지고 그렇게 산으로, 산꼭대기로, 또 맷뿌리로 높은 곳으로 유리되면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으면, 양떼들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목자들이 찾고 또 찾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찾지를 않았어요. 자기만 안전하면 목자들이 양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러분, 양떼가 없으면 목자도 죽는 거잖아요. 양들이 죽으면 목자도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이 무너지면 지도자들은 행복한가요? 아니요. 더불어 함께 잘 살아야죠. 세입자들이 잘 살아야 건물주들도 잘 살고, 백성들이 잘 살아야 지도자들도 잘 살고, 서로 도우면서 상생하는 것이 맞잖아요. 8절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게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다시 8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목자들의 직무유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이제 내가 직접 참 목자가 될 거다. 그래서 목자들 밑에서 밥이 되고 있는, 노략거리가 되고 있는 내 양떼들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양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예수님은 빈들의 오병이어에 보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 때문에 막 심장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오병이어에 빈들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은 자기 생일날 왕궁에서 고관들 불러놓고 귀족들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의로운 세례요한의 목을 치잖아요. 이런 목자들은 있으면 뭐예요? 헤롯 안디바 같은 목자는 예수님과 같은 참 목자. 백성들의 굶주림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목자 말이에요. 10절 내가 내 양떼들의 목자들을 대적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그래서 목자의 직임에서 파면할 거라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죠.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다시는 그들이 내 양떼를 잡아먹지 못할 것이다. 11절이요 내가 내 양을 찾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진짜 참 목자라면 양떼들을 찾을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떼들을.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 양떼들이 아주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양떼들을 건져낼 거라고. 내가 구출해낼 거라고.
나라 망해서 만민으로 흩어진 내 양떼들을 만국에서 불러 모아 본토로 다시 데리고 가서 또 한 번의 출애굽을 일으킬 것이고, 내가 예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거주기 되게 하고, 14절 좋은 꼴 살찐 꼴 양떼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일 거고, 좋은 우리에서 편안한 안식처에서 내 양떼들을 치게 할 거다. 15절이요 내가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될 거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뭐 목자 되는 거 낭만적인 거 아니에요. 목동일 힘들어요. 빈둥거릴 시간 없어요. 늘 도적과 맹수들의 위험에 노출돼야 되고요. 어떤 풀이 독초인지 어떤 풀이 영양가 있는 풀인지 다 쳐야 되고요. 짐승들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다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그런 목동의 힘든 돌봄의 목양을 직접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히 누워서 살도록. 16절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목자들이 해야 될 일들, 직무유기로 안 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나 살찌고 강한 자들, 타락한 목자들이죠. 살찌고 강한 자들, 타락한 목자들과 그 곁에 달라붙어 가지고 악행을 일삼으면서 호요시켰던 그러한 기생충 같은 사람들, 정치인들뿐 아니라 언론인들, 종교 지도자들, 경제계 사람들, 바르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목자들과 그 악한 목자들 곁에서 같이 동조했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의례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두 가지를 오늘 하루는 기억하며 시작합시다. 목자 역할 해라. 가정에서 부모라면 부모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이 늙으시면 자녀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자식들이. 늙은 부모님 방치하지 말고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역할을 하라고 맡기신 거잖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들, 또 캠프장님들, 각 부서의 리더들, 리더 역할 잘 해야 돼요. 목자 역할 잘 해야 돼요. 직무유기 하시면 안 돼요. 사회에서 우리 직원들, 또 학교 같으면 학생들 잘 돌아보는 선생님이 되고 직장의 상사가 돼야겠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락에 따라 움직이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올바르게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 땅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목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면서 적용해야 될 말씀은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은 기대할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너무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라.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이끄시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의 목자에 실망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목자들 때문에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참 목자 되어주시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참 목자 보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목자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멸망한다면 다른 누구보다 목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심판하실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데 몰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 가족들, 또 우리 자매 형제들 돌아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악한 목자들 속에서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낙담하며 절망 속에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